네, 할렐루야. 2020년 8월 24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첫 하루를 주시고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야
네, 우리 시간에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죠. 성령님 내 안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오늘 하루를 능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은혜의 강가에 퐁당 계셨다가 온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는 베옷과 먹그릇을 지니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베옷과 먹그릇을 지니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주일 예배도 잘 들으셨고요. 네, 특별히 이제 더 리버처치 차원에서는 어제 온라인 예배를 처음으로 드려봤는데 아마 나머지 다 음소거하고 혼자 말하는 기분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 이렇게 아침에 텅 빈 공간에서 마치 혼자 말을 하는 듯한 그러나 함께 또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또 좀 어색하긴 하지만 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또 이런 하나의 형태로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색함이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곧 적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리더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인 분들은 아마 더 그런 요직을 많이 거치셨을 텐데, 뭐 교회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초중고 대학교를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이 있는 위치를 다 거쳐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들게 되죠. 왜 책임감이 들게 되냐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그와 더불어서 권위 내지는 어떤 권력이 내게 어느 정도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내가 그를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사실 권력이나 권위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부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재정도 쓰면서 결국은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위와 권력을 효과 있게 만들어서 그를 또 잘 도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 안에서 뭐 셀장을 맡든 아니면 뭐 회장이 됐든 아니면 뭐 찬양인도자가 됐든 어쨌든 무언가를 섬기는 입장에서 타이틀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 타이틀을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구성원들과 관계를 위한 시간, 에너지, 내가 그 업무 내지는 그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찾아 묻거나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알아보는 시간이나 아니면 책을 찾아보는 노력까지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그렇게 많이 이제 서 봤죠. 리더의 자리에 서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나요? 아마 기분이 좋거나,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리더가 되어서 참 기쁘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 내지는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누리셨다면, 참 아쉽게도 진정한 리더의 자리에는 서보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밝혀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리더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말이죠. 진짜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정한 리더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가장이 되는 것, 우리가 어떤 한 아이의 어미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죠. 혹은 여러분 제자화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비슷한 기분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리더에 생각하셨던 그 리더의 개념과 조금 다르시진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역할, 내가 그리고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했던 것이 리더의 어떤 나의 개념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화를 진행하면서는 전인격적이고 전삼적인 그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섞여버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진정한 리더의 자리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 배워나가는 시간으로 서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고자 하나 사실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정치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를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서 권력이 먼저 나에게 와야 된다. 어떤 사람이 잘 보여서 나에게 힘이라 불릴 수 있는 뭐 네트워크나 돈이나 아니면 그걸 벌 수 있는 기회나 그 모든 것들이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권위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남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죠.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나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획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리더십을 획득하고 더 나아가선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되는 가는 배옷과 먹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592년 9월에
에스겔이 자기 집에서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장로들 앞에 있을 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환상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장로들 앞에서 지금 환상을 받은 거예요.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말 그대로 리더십이고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하에 6사람이 칼을 들고 심판의 칼을 들고 지금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1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뭇 길로 붙어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이 포로된 자들을 죽이려고 오는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장로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온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2절 후반부에 그 중 한 사람, 6사람 중 한 사람이죠. 그 중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모두가 다 무기를 잡았는데 그 중 한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아주고 있고요. 그 한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자 그리고 와서 그 6사람이 놋제단 곁에 서서 3절 말씀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룹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의 모양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우리 레이기 할 때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떠올려 보시면 뭐예요? 두 날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룹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좀 넓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룹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사람이 칼을 차고 지금 심판을 행하러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는 베옷과 서기관의 먹그릇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가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뭐예요? 가는 올로서 촘촘히 하얀 색깔로 고운 배 또는 그것으로 만든 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도 나오고 역대하 2장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출애굽기 3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마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세마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요. 값지고 귀한 옷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예롭고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입는 옷이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8장 39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 가는 베옷이 여전히 나옵니다. 이 세마포가 나온다라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 마치 욥이 받은 평가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은 없는 정도의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인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가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먹그릇은 뭐예요? 구약 시대 때 펜과 먹을 휴대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이제 고안이 된 그런 도구입니다. 길이는요 22cm에서 25cm 정도가 되고요. 폭은 한 3cm에서 5cm 정도가 되는 부통 그리고 통 위에 잉크를 담는 사각형의 통이거나 원통형의 모양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부통 안에 갈대펜을 넣었고요. 신약 시대 때는 이 부통 안에 철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도를 넣어서 이 펜 끝을 날카롭게 하는데 이제 쓰는 그런 소도도 함께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하였죠. 이것이 바로 먹그릇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 이 먹그릇이 그러면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쓰였을까요? 구약 시대 때 펜이 있었대요. 신약 시대 때 철필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쓰였을까요? 그렇죠. 구약 시대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 쓰였겠죠. 신약 시대 때는 뭐예요? 신약 시대 때 사도들의 서신들 돌려가면서 초대교 때 예배를 드렸던 것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뭐예요? 역시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옳게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이에요. 6사람 중에 한 사람. 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러서 그 영광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 사람이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교회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옳게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옳게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측면에서 아멘,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을 명하시는 거예요.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6사람 중에서 지명한 그 한 사람, 저희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4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이마입니까? 바로 뭐예요? 가증한 일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내 마음에 슬픔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나머지 5사람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듣고 있는데 그 5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그를 따라 그 택한 그 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주께서 뭐예요? 구별하셔서 사랑하셔서 인치셔서 택하셔서 원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예요? 이마에 인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인쳐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세마포로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보내게 할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동시에 어떤 일이 펼쳐져요? 공의의 칼날이 사정없이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의 이 공의와 사랑의 빛이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의 빛을 먼저 입은 사람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뒷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공의와 사랑의 빛을 여전히 둘 다 비추고 계시지만 사랑의 빛은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빛이 확장되기를 원하시죠. 동시에 공의의 기능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진행을 시키고 계세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키냐? 세상으로부터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키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책임 있는 사람부터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과거에 어떤 열매를 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 우리의 선교사의 삶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늙은 자는 바이블 클랩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늙은 자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원어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로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에스겔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에스겔과 함께 있는 사람들부터 심판의 칼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들, 책임 있는 사람부터 성전에서부터 칼날이 지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리더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든 아마 그것이 그냥 부분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리더로서 완전히 어떤 리더로서 책임자로서의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사실 인정하는 것이 훨씬 저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완전히 어떤 한 영혼을 책임지는 어떤 입장에 서게 됐을 때에야 내가 리더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어떤 영혼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인 것만 알고 완전히 내 자녀 내지는 내 아내 내지는 내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리더로서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성령님의 건강하고 안전한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광야의 제자리를 돌면서 스스로 교착 상태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안 가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랑의 빛이 비춰진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 상태에서 내가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고역에 처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로 나를 먼저 인식하기 전에 내가 굵은 배 옷과 아멘 뭐예요? 죄송합니다. 가는 배 옷과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런저런 리더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떤 뭐 지금까지 여러분이 리더로 하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어떤 뭐 아주 좋은 감정이 들었고 좋은 뭐 경험이 있었고 나의 성장이 있었고 그런 거는요 어쩌면 완전한 개념의 리더의 개념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그런 리더 어떤 책임자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잘 모르겠사오니 나는 가는 배옷과 그냥 먹그릇을 지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가는 배옷과 먹그릇을 지니면서 우리가 진정한 리더의 삶, 제자의 삶, 누군가의 한 영혼을 선교사의 길로까지 인도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삶까지 여러분이 사실 수 있도록 가는 배옷과 먹그릇을 지니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리더의 길로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련히 말이죠. 가는 배옷과 먹그릇을 지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옳게 행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심을 할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은 그의 영혼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간만 보고 그의 영혼을 어지럽혀만 놓고 그냥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의 개념으로서는 그 영혼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는 배옷과 먹그릇을 매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놓치면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언약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가는 배옷과 먹그릇을 지니고 주님 앞에 옳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영원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영원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섣불리 리더십을 발휘하고 섣불리
나의 것으로 포장하여서 이것저것 흩어놓는 삶보다 가는 배우가 먹그릇을 지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옳게 행하는 삶을 먼저 장착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가는 배우가 먹그릇을 지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옳게 순종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행하셨다 감사로 올려드리며 또 앞을 향하여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가는 그러한 가는 배역과 먹그릇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파이팅! 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1차적으로 종료하겠습니다.